돌려드린 우리 찬양대 성가대 우리 박수로 대신 감사하겠습니다. 아이고 죄송합니다. 오늘은 종교개혁주일입니다. 특별히 종교개혁 500주년을 맞이하는 기념주일입니다. 500년 전 믿음의 선배들이 일으킨 종교개혁 운동을 통해서 프로테스탄트, 개신교가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독일을 비롯한 유럽에서는 몇 년 전부터 종교개혁 500주년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우리나라에서도 종교개혁 500주년을 기념하는 행사를 다채롭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종교개혁 500주년을 우리가 맞이하면서 단지 종교개혁 500주년을 기념하는 행사로 그쳐버린다면 종교개혁의 정신과 의미는 퇴색되고 말 것입니다. 우리는 종교개혁 500주년을 맞이하여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으로 변화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종교개혁 500주년을 맞이하여 주님이 기뻐하시는 신앙과 교회로 거듭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첫 번째로 종교개혁의 모토인 오직 믿음의 삶을 고백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구현해야 합니다. 500년 전의 중세 가톨릭은 오직 믿음보다 인간의 공로를 앞세웠습니다. 심지어 당시 로마 교황청은 성 베드로 성당의 건축 공사 대금을 확충하기 위하여 면죄부를 판매하였는데 이 면죄부를 사면 죽어서 연옥에 있는 사람들도 천국으로 올라갈 수 있다고 그들은 설파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에 종교개혁자들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고 하는 이 말씀으로 맞섰습니다. 그 중심에 마르틴 루터가 있었습니다. 원래 마르틴 루터는 처음에는 아버지의 바람을 따라 법관이 되기 위하여서 법학 공부를 시작하였습니다. 그런데 루터에게서 인생의 전환점이 되는 사건이 발생했는데 그가 부모님이 있는 만스펠트에 방문하고 학교로 돌아오는 길에 커다란 폭우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무시무시한 벼락이 바로 옆에 떨어지는 것을 경험하면서 그는 죽음의 공포에 휩싸이게 되었고 납작 엎드린 채 하나님께 소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소원이 뭐냐면 저를 살려주시면 제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수도사가 되겠습니다 였습니다. 그 이후 그는 부모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소원하였던 수도사의 길을 걷게 되었습니다. 수도원에 들어가 금욕적인 수행을 하게 되면 내가 하나님 앞에 말씀으로 서게 되면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두려움이 사라지리라 생각한 것입니다. 그런데 수도원에 들어가서도 수없이 금식하며 금욕적인 삶을 살지만 마음의 평화를 얻지 못하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공포에 사로잡혔습니다. 사제가 된 이후에도 죄에 대한 죄책감에서 벗어나지 못했는데 마침 로마에 있는 7교회를 방문하는 기회를 갖게 되었습니다. 로마 교황청이 있는 로마에 있는 교회를 방문하는 기회를 갖게 되었습니다. 그런 생각하기를 이번 기회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은총을 통해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이런 두려움을 없앴으면 한다고 하는 소원을 가지고 방문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로마 교황청이 판매하는 면죄부도 사보았습니다. 하나님의 긍휼을 바라며 로마 교황청을 올라가는 수많은 계단들 한 계단 한 계단을 무릎으로 올라가며 자신의 죄를 고백하였습니다. 그러나 그에게 찾아온 것은 여전히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두려움이었습니다. 그런데 루터에게 이 고민을 해결할 수 있는 계기가 찾아왔습니다. 그 계기는 그가 비텐베르크 대학의 교수가 되면서 시편 강의와 로마서 강의를 준비하면서부터입니다. 그는 우리가 함께 읽은 하박국의 말씀과 로마서 1장 17절 말씀을 읽으면서 구원은 인간의 노력에 의해서가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얻게 되는 것임을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그의 전집 서문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수도사로서 나는 흠없이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죄인이라 느꼈고 하나님의 심판의 두려움에서 빠져나오지 못했다.
그러나 나는 바울이 말한 하나님의 의가 복음에 나타나서 기록된 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는 말씀을 발견하고 그 의미와 연관성을 깨닫기 위해 낮이나 밤이나 몸부림쳤다. 불현듯 나는 하나님의 의에 대한 새로운 생각에 도달하게 되었다. 의인은 하나님의 선물인 믿음으로 산다고 이해하기 시작했던 것이다. 바로 여기서 나는 다시 태어났다. 천국으로 향하는 문이 열리고 내가 거기로 들어가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루터는 갖은 고행과 수행을 통해서는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로마서 또한 하박국의 말씀을 통해서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는 그 말씀을 붙들게 되었고, 구원은 우리의 선행을 통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얻어지는 것임을 그가 깨닫게 되었을 때 그는 자유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루터는 로마서의 말씀을 통하여 믿음으로 얻는 구원을 확신하게 되었고, 가톨릭의 공로주의와 부정부패에 대하여 단호히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맞서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종교개혁자들의 후손이라고 할 수 있는 우리가 이 시대 가운데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물론 인간의 구원은 인간의 공로나 선행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원의 은혜를 믿음으로 얻는다는 것을 우리는 여전히 고백합니다. 그러나 500년이 지난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주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들이 우리의 공로가 아니라 우리의 선행으로가 아니라 오직 주님의 공로로 구원받은 우리가 이제는 구원받은 자답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왜 이 땅에 800명이 넘는 그리스도인들이 있는데 이 사회는 변화되지 않고 도리어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의 손가락질을 받고 있습니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주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데 만족하며 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우리의 사명이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기에 내가 차차 시간이 나면 또한 여러 가지 여유가 생기면 일하리라 우리가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구원은 받았지만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이 부재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보네퍼는 이런 그리스도인의 모습에 대하여 값싼 은혜라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도 산상수훈의 말씀을 통해서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고 우리에게 경고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바리새인과 종교 지도자들 향한 말씀으로 듣게 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여전히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믿음으로 구원받았다고 하는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간다라고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도 야고보서 2장 17절에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종교개혁 500주년을 맞이하는 우리들에게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는 고백은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는다는 데 그치는 삶이 아니라 이제는 주께서 주신 값없이 주신 은혜, 이제는 그 은혜에 합당하게 살아가야 될 책임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얻은 구원은 이제는 구원받은 자답게 행함이 있는 믿음으로 또한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창현교회는 91년의 역사를 자랑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믿음도 91년의 역사만큼이나 성숙한 믿음으로 또한 모든 다른 교회 성도들이 부러워할 믿음의 소유자들이 모두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날마다 개혁하는 교회와 성도들이 되기 위해서는 말씀 중심으로 살아야 합니다. 종교개혁운동은 그 이전에도 많은 종교개혁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종교개혁이 본격적으로 시작하게 된 것은 마르틴 루터가 비텐베르크 성교회문에 95개조 논제를 붙이면서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종교개혁의 불길이 꺼지지 않고
계속될 수 있었던 것은 마르틴 루터가 라틴어로 되어 있는 성경을 서민들이 사용하는 독일어로 번역하여서 서민들로 하여금 읽게 했기 때문입니다. 마르틴 루터의 독일어 성경 번역은 위기 가운데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였습니다. 마르틴 루터는 95개조 논제를 통하여서 면죄부로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주장이 잘못되었음을 강력하게 주장하였습니다. 이때 면죄부를 사면 연옥에 있는 사람들도 천국으로 올라갈 수 있다고 주장하면서 면죄부 판매를 독려했던 유명한 엄전가 태첼 신부는 루터를 가리키며 이 이단자를 내가 3주 안에 불 속에 집어 던질 것이라고 위협하였습니다. 그러나 루터의 주장에 동조하는 지역들이 많아지게 되면서 면죄부 판매는 줄어들게 되었고 교황은 루터를 파문하기 위해 보름스에서 제국회의를 열게 됩니다. 주위 사람들은 이미 100여 년 전에 체코의 얀 후스가 로마의 부름을 받고 신문에 임했다가 화형당하는 것을 너무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루터가 보름스 제국회의에 가게 되면 루터도 또한 얀 후스와 같이 화형될 것을 염려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루터에게 보름스 회의에 가지 말 것을 권유하였습니다. 그러나 루터는 보름스 회의에 참여하였습니다. 그는 그곳에서 신문을 받으며 자신의 주장을 처리할 것을 종용받았습니다. 그러나 마르틴 루터는 자신의 주장을 처리하지 않으므로 파문과 죽음의 위협 가운데 놓이게 되었습니다. 결국 그는 파문을 당한 채 보름슨을 떠나 비텐베르크로 향하게 되는데 그는 그 도중에 이름 모를 괴한들에 의해서 납치를 당하게 됩니다. 마르틴 루터는 그 순간 이제 내가 죽음을 당하게 되었구나 생각하였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 프리드리 현제가 루터를 죽음의 위험에서 구출하기 위해서 먼저 그를 중간에서 납치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마르틴 루터가 거짓 납치되어 머무른 곳은 바르트부르크 성이었습니다. 아마 종교개혁지를 방문하신 분들은 많이 가보았을 것입니다. 그는 이곳에 머물면서 라틴어로 된 신약 성경을 독일어로 번역하는 시간을 가졌던 것입니다. 죽음의 위협 가운데서 납치되어서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서 거짓 납치되어서 머무는 바르트부르크 성에서 그는 그 숨어있는 시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라틴어에서 독일어로 번역하였던 것입니다. 마르틴 루터의 독일어 성경 번역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교황의 손에서 독일 백성의 손으로 옮겨 전해준 것입니다. 이 성경 번역을 통해서 독일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들이 직접 읽을 수 있게 되었고 그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500년 전의 종교개혁운동은 하나님의 말씀이 교황에게서 백성들에게 돌아가므로 성경 중심, 말씀 중심의 개혁운동이 된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 시대는 어떻습니까? 종교개혁의 정신을 이어받고 있는 저와 여러분, 또한 이 시대는 500년 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의 말씀이 널리 퍼져 있습니다. 성경의 홍수만이 아니라 말씀의 홍수라고 여겨질 정도로 TV만 켜게 되면 유명한 목사님들, 설교자들을 통해서 수많은 말씀들이 전파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언제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데 그것도 능력 있는 목사님들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데 말씀의 홍수 시대에 살고 있는데 왜 이 시대는 변화되지 않고 도리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으로부터 손가락질을 받고 있습니까? 무엇이 문제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문제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많이 들으면서 말씀의 지식은 넘쳐나는데 그 말씀에 대한 순종이 따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말씀을 듣는데 자신이 원하는 말씀만 듣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바라는 성공, 부자, 건강, 진급, 입학 등과 관련된 축복의 말씀만 들으려고 하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왠지 부담이 되는 말씀은 우리가 왠지 꺼려하는 것입니다. 걸러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온전히 우리가 받아들일 때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시대 가운데 500년이 지난, 특별히 종교계의 500주년을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은 이제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다시 500년 전에 그들이 외쳤던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삶의 중심에 두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시편 119편 105절 말씀에도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1장 3절에서도 말씀합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자, 듣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더욱더 복된 삶은 그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라. 때가 가까웠더라고 우리에게 분명히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우리가 말씀 우리의 삶의 중심에 놓을 때 우리가 듣기를 원하는 말씀만이 아니라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생명의 말씀 우리 인생의 중심에 놓고 살게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가 나아갈 바를 알려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다윗이 두려워하지 않았던 것은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해 주시기 때문이라고 하는 온전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 놓일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게 될 때 우리의 목자 되시는 주님께서 우리를 푸른 풀과 맑은 신의 물가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대 가운데 말씀이 홍수이지만 여전히 우리의 고백은 말씀이 생명입니다. 말씀을 우리의 중심에 놓고 살아가게 될 때 어떠한 문제도 우리 하나님께서 이기게 해주실 것입니다. 극복하게 해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연약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부족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위대한 도구로 사용해 주실 것입니다. 다시 한번 500주년, 종교개혁 500주년을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 말씀으로 500년 전에 종교개혁 운동이 성공했던 것처럼 오늘 이 시대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 창현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우리가 개혁하는 교회 성도들이 되기 위해서는 주께서 말씀하셨던 가장 큰 계명, 하나님 사랑과 예수님 사랑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이웃 사랑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가장 큰 계명은 내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또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교회의 진정한 개혁이 무엇일까요? 교회의 진정한 개혁은 본질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온전히 행하게 될 때, 우리가 너무도 잘 알고 있지만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온전히 행하게 될 때 우리 교회가, 그리고 우리 신앙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변화될 것입니다. 그러면 먼저 하나님 사랑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율법사가 주님을 시험하고자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까라고 물었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셨습니다. 자, 하나님을 사랑하되 어떻게 사랑해야 된다고요?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하여 사랑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배를 드리더라도 그 예배 가운데 우리의 마음과 뜻이 담겨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4장에 보면 가인과 아벨의 제사가 나오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가인과 아벨이 제사를 올려드리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가인과 아벨이 함께 제사를 드렸는데 하나님께서는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습니다. 왜일까요? 어떤 주석학자는 아벨이 드린 제사는 피의 제사이기 때문이고 가인이 드린 제사는 농산물로 드렸기 때문에 피의 제사가 아니어서
받지 않으셨다라고 해석을 합니다. 그러나 더 성경적이라 할 수 있는 해석은 본문 가운데 있습니다. 성경 말씀 그 가운데 있습니다. 성경에서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들의 예물을 말할 때 가인과 그의 예물, 아벨과 그의 예물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인과 아벨이 제사를 드렸습니다. 예물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은 그 예물만 드려진 예물만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인의 인격, 아벨의 인격을 함께 보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께서 아벨과 그의 예물은 받으시고 가인과 그의 예물은 받지 않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동일하게 그들이 예물을 드렸지만 무엇이 문제일까요? 가인의 마음이 바르지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형식으로는 제물을 드렸지만 하나님께서 그의 중심을 보시고 가인의 예물은 받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우리의 마음이 바르지 못하면 우리가 주님 앞에 예배 드려도 제물을 드려도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예배가 될 수 있고 기뻐하시지 않는 예물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회복해야 되는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의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하니 우리를 향해서도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룩은 구별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세상 가운데 구별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온전히 겸손함으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한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게 될 때 우리는 거룩한 겸손의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겉모습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중심을 보시기 때문입니다. 이 시간 하나님 사랑은 우리의 겉모습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하여 드려야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중심을 온전히 드릴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이웃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들여 예배 드릴지라도 우리의 삶이 이웃 사랑에까지 나가지 못한다면 반쪽만의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진정한 예배는 우리의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예배하고 우리에게 주신 말씀과 은혜를 가지고 세상 속에 나아가서 우리에게 도움이 필요한 자들,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돕고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20절 말씀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사랑을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을 내가 예배한다고 이야기하면서 내가 세상 속에서 이웃을, 우리의 동료를 품지 못하면, 사랑하지 못하면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뭐라고 말합니까? 모이는 교회와 흩어지는 교회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전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입되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받은 은혜를 가지고 세상 속에 흩어져서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발해야만 예배가 맞춰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사랑은 이웃 사랑으로 분명히 드러나야 된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웃 사랑은 뭡니까?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도 휴머니즘적 사랑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말하는 이웃 사랑은 무엇입니까? 세상 사람이 말하는 휴머니즘적 사랑이 아니라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삶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모두가 이기적인 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님께서 명령하셨는데 이루지 못할 명령을 우리에게 해주신 거예요.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일까요? 주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주께서 명령해 주셨는데 주님,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으로 말씀해 주셨는데 아직까지는
세상 사람들의 사랑으로밖에 우리가 사랑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주님의 말씀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이웃들이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로 보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처럼 보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게 되면 우리가 계속해서 끊임없이 어렵지만, 끊임없이 실패하지만, 시도하고 실패하지만 끊임없이 주님 앞에 기도하고 주 앞에 나아가다 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의 모습 가운데 이웃이 주님처럼 내 몸처럼 여겨져서 사랑하는 모습으로 우리가 변화되게 될 것입니다. 이웃 사랑을 온전히 실천하게 될 때 우리는 비로소 그때 그리스도인이 되고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개혁하지 않는 교회는 진정한 교회라고 말할 수 없고 개혁하지 않는 성도는 진정한 성도라고 말할 수 없다고 어느 신학자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변하지 않으면 우리 교회를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을, 이 사회를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주님 먼저 우리 자신이 변화되기를 원하십니다. 종교개혁 500주년을 맞이하여 오직 믿음, 오직 성경,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삶을 통하여 우리의 신앙과 교회를 새롭게 변화시키며 나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종교개혁 500주년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어서 종교개혁자들의 신앙을 또한 그들의 정신을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하여 돌아볼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들은 척박한 환경 가운데서도 박해와 핍박 가운데서도 오직 믿음, 오직 성경, 오직 은혜만을 주장하였습니다. 바라옵나니 더 좋은 환경 가운데 살아가지만 여전히 말씀을, 내가 원하는 말씀만 취사 선택하는 우리의 모습인 것을 고백하옵나니 주여 이제까지의 삶을 용서하여 주시고 이제는 온전히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되 겉모습만이 아니라 우리의 중심을 다하여 사랑하게 도와주시옵시고 내 이웃을 사랑하되 세상 사람의 사랑으로가 아니라 주님의 말씀처럼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